오늘 시간에는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매해 신년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5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지식이 있으니까 솔로몬 생각나가지고 지혜를 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제가 이 유학을 와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제가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악가가 되겠다는 그 꿈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놨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 모든 소망과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나왔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클리어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다 내려놨잖아요. 내 소원을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콜링 받지도 않았고 그냥 어떻게 성악가로 어떻게 성공해볼까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특별 철야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으로 이게 오늘 이 2025년에 신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송축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도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걸 누리지 못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고 저는 안 사랑하세요? 이런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 같은 죄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못난 죄인,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택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안 택하셔도 돼요. 이 택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BCA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을 찢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맞닥뜨렸을 때 저는 고백했어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흙만 파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정말 이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갈래요. 이랬습니다. 저희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갑자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잘하더라, 탤런트가 좋더라, 은사가 좋더라, 나는 왜 이거 못하지?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며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고 이렇던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이런 불평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택을 평생 동안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특별 철야기도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을 들어오는 모든 자들 아픈 것이 다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의 놀라운 역사가 이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너무나 어메이징 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높여드려도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드려도 모자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입술이 감사로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만 감사드려도 영원히 모자라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남들 험담하고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입술에서 감사만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가 천국의 문을 연다. 이 감사하는 순간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이렇더라도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고난이 많고 힘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은 누구의 언어겠어요? 사탄의 언어 아니겠어요? 사탄이 꼭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탄이 우리를 돌봐주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천국의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언어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 천국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그것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그냥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얼굴이 빛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스마일하고 왜 이렇게 기쁘지? 천국이 임했으니까요.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엽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5절로 갑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청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다 청춘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로 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정의인가?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의 상황 볼 때 어떤 사람은 정의에 서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거짓말하고 누구는 진짜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진리 가운데 선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란 진리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말씀이 바로 송구 영행진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정말 신앙의 유산은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런 선조들이 있다면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정말 믿음의 그런 선조들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에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은 내가 아주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히려 더 공허함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동차를 꼭 사고 싶다. 이 소원이 있는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 설득해가지고 그걸 잘 사가지고 딱 차 몰고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차 타고 다니면 닦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면 그 똥차죠. 뭐 그냥 아무렇게나 타고 다니는 거죠. 내가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 소원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그런 소원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까 시편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025년에 구해야 할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평행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소원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성령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그 좋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영원한 만족으로 내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만족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령이 임할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새 생명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어제 우리 조국중 성도님을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어제는 ICU에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폐암이 아무래도 뇌까지 번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을, ICU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한쪽 몸이 다 마비가 되고 못 움직이시고 뭐 이러신다고 했는데 얼굴을 딱 뵀는데 너무 기쁜 얼굴이신 거예요. 평안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얼굴이 더 어두워가지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 ICU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그렇게 평안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기쁨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저랑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정말로 ICU에 가서 이제는 위태위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평안한 얼굴, 정말 너무 이쁘신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 걸 보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일 모레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놀란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놀란 새 생명의 역사가, 새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리학 기도를 하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제 몸은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뭐 그래서 피곤하고 뭐 감기도 걸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조국중 성도님의 케이스를 보면서 알았어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힘이 없어서 서지도 못하는 분이
그 안에 새 생명의 힘이 넘치는 걸 보면서 이것이구나.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도 이렇게 기쁘게 정말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올해 2025년에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때가 왔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5년 한 해 동안에 놀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